3월 22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 미국이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출애굽기 15장 22편에서 27편까지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가 성도 여러분과 처음으로 유튜브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코에는 화장지, 소독제 등이 품귀가 되고 최소한 한 달치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하여 커네티컷으로 임시 이주하거나 호텔에서 묵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 질병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유럽 천연두, 패스트, 스페인 독감, 또한 신종플루, 마르스 등으로 수많은 인간이 죽었습니다. 제너럴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라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총이나 쇠에 의한 사망보다 균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이 제일 많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바이러스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이 이 변형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발명을 해도 바이러스는 인간의 백신 면역 체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여 스스로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 생존해가며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문제와 갈등으로 계속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 안전벨트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안전지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돈, 권력, 명예, 자식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리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용비어촌가에서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즉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안전지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940년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에 있는 오랑시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실존주의 작가 까미는 패스트를 통해 노벨 문학상을 젊은 나이에 받았습니다. 까미는 이 오랑이라는 도시와 오늘날의 중국의 우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너무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적, 철학적 흐름을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작가는 이 패스트라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에 맞서는 인간의 각각의 그 성격과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라는 재앙의 습격을 받은 오랑시는 오랑시민의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 소설은 쓰러진 각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방식대로 맞서 싸운 평시민, 소시민의 얘기를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종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첫 번째로 도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의사 리우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패스트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념을 하거나 신에 기대지 말고 인간스러운 스스로의 운명에 도전하여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패스트의 또 다른 작품 시지푸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 시지푸스 정상에 있는 돌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정상에 올려보내고 또다시 떨어지면 올려보내고 언젠가는 그 돌이 정상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하에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누군가 이 리우에게 묻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봉사하는 당신의 태도가 혹시 영웅주의가 아닌가요?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성실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때 돈을 목표로 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돈은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폐쇄된 오랑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입니다. 랑베르라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 도시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결과 도시에 갇혀버립니다. 그는 사랑하는 애인이 파리에 있기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려 탈출하려고 합니다. 의사 리우를 찾아가 내게 건강진단서를 띄워주면 내가 이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는데 의사 리우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리우는 당신도 이 고장 사람입니다 라고 대꾸를 하면서 또한 이 랑베르라는 기자도 나 혼자만 행복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이 자원봉사대에 같이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의 게젤 샤프트와 게마인 샤프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즉 이익사회와 공동사회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게마인 샤프트, 공동사회는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져 있고 인간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끈끈한 그 관계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이것은 가족 혹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게젤 샤프트는 이익사회입니다. 법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정당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능력이 없으면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실수를 했다고 결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패스트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마음이 변하여 탈출을 할 수 있어도 그는 끝까지 이 도시에 남아 시민들과 합쳐 패스트에 저항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는 파눌루 신부입니다. 이 재앙이 인간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규정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전통적인 구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러한 질병이 우리가 극복하고 그 환자들을 사랑하고 같이 이겨내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에 문둥병촌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신부님이 그 문둥병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나도 저 문둥병을 옮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신부님한테 아픔을 못 느끼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부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환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인 겁니다. 불행이라는 그 현실을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어린이가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어린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신의 사랑이라고 기도하는 신부에게 의사 리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마저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서도 거부하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구원이라는 사탕 발림을 거부하며 제왕과 싸워야 할 때라고 얘기할 때 신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부도 패스트에 걸려 치료를 거부한 채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지혜를 짜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설교는 신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재앙이 신의 형벌이라는 신부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라는 그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한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우리 남편, 또한 집도 우리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은 옛날부터 내려온 품앗이 정신, 또한 고구려 시대의 다물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계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은 IMF 기간 동안 최단시간 내에 극복을 하였으며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급을 하니까 각자 400만이라는 국민이 참여하여 200톤이라는 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팔아 20억 불이라는 돈을 모아서 IMF를 탈출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과거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아주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항상 공통의 또한 공동에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미국인이 한 명을 바이러스 검사할 때 한국은 300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참여자 타루입니다. 이 타루는 작가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입니다. 검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법정에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그는 아버지를 살인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형을 구형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는 사형 반대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한 사회가 개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이상 그는 이 사회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루는 사형 반대 운동을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였으나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탈당을 합니다. 마치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와 같습니다. 패스트가 만연된 사회에서 그는 자연봉사자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부조리 시대의 영웅인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굴러 떨어지면 다시 정상에 올려놓는 시지프스처럼 그는 부조리에 맞서 싸웁니다. 순수, 이것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종교 이상의 인간 구원인 것입니다. 어지럽고 또한 혼돈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순수한 이성입니다.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사회에 녹아내릴 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교제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온갖 부조리와 맞서 싸울 때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지금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작은 소시민을 소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구 우한에서 전 세계에 알린 용감한 젊은 의사 리원양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사, 진정한 소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네 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갑니다. 훈계서 한 장을 가지고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사람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전세가 지금 안녕을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삶은 좋지만 나는 갑니다. 그는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리원양 의사를 체포하여 고문과 협박 속에 훈계서 한 장을 쓰게 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요. 2020년 2월 7일 사망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리원양을 사망한 날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해야 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훈계서 한 장을 쓴 것을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살고 싶다는 우리나라의 시인, 윤동주 시인같이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용감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까미의 패스트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인간사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격차,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랑시의 패스트의 상황은 오늘날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부정과 날카로운 현실에 기반하여 온 힘을 다해 반항하는 것, 자기의 현실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패스트의 부정에 대한 부정, 긍정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랍바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 랍바, 여호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염병이 널리 퍼졌으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검은 옷을 입고 시체를 깨끗이 처리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 부활을 믿고 생활한 결과 다른 이교도 사람보다 훨씬 많은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보고 다른 이교도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화과 열매를 문질러서 상처에 바르자 왕이 깨끗하게 난 것입니다. 신약에는 나만 장군이 강에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은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에 순종하였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의사나 약을 찾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보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이러한 얘기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하는 것이라만이 자기가 사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전시키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3번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모든 부조리에 맞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아시스 선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원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시는 거의 봉쇄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 자체가 봉쇄된 것과 같습니다.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 차 타고 나가지 말고, 또한 해외여행을 하지 말고 외국에서도 들어오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패스트의 오랑시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패스트의 그 까미의 패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안내 말씀이 없는 한 유튜브 예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여기에 모인 성도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